성경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준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준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준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숫자의 기록이 많습니다. 꼭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도 또 오늘 레인의 어떤 숫자를 할 때도 계속 숫자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즉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숫자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민수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이거를 표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숫자의 계산이 빠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은 숫자가 정확하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39절과 43절을 우리가 겹쳐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39절,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구별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의 숫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나옵니다. 42절과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1개월 이상 된 숫자가 2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는 22,370명이에요. 22,273명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명이 더 많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273명이 더 많아요. 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누가 대신 이루어지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낼 때 그 마지막 날 6월절이 무슨 예냐면은 모든 장자가 짐승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가 그때 살아났어요. 근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자기 어린 양의 백성을 죽였고 그걸 살려냈기 때문에 그 장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이제 대타로 받아야 되냐면은 레인이 받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의 숫자와 이 이스라엘 숫자가 정확하게 딱 맞게 되면 1대1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인은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냐면 22,273명. 이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273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46절과 47절에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73명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73명이 다 살려면 레인의 273명이 헌신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인구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구수만큼 무엇을 내라고 하냐면 속전을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한 속전을 5세계씩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273 곱하기 5를 하게 하면 1365세겔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50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의 세겔도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정확하니 273명에 대한 5세겔에 대해서 1365세겔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22,000명과 22,273명. 자, 22,000명이 오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273명 털 수 있는 거죠. 통으로 치든지. 22,000명이니까 22,000명이라는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273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정도 숫자면은 그냥 22,000명 했으니까 273명 그냥 이렇게 플러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정확하니 273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속전을 정확하니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산에 너무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인구수에 대한 계산, 오늘 우리에 대한 시간의 계산, 우리의 물질에 대한 계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충대충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모든 사고는 가장 그 작은 부분에서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건물도 그렇고 뭐 어떤 큰 뭐 우주선이나 어떤 비행기나 또 그 우주선이 큰 고장이 나서 이렇게 발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작은 부분 하나가 안 맞게 되면은 뭐 발사를 못한다든지 또 중단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죠. 앞으로 우리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하고 바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이 거의 38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간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1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5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단어가 민수기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에게 전달을 했고 말씀을 했고, 모세는 그거를 정확하게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과 순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령과 복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을 이겨낼 수가 있냐면은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냐면은 앞으로 이 백성이 가야 할 광야는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갈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도 이 광야를 가니 못 가니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될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말이 다 틀리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민수기에 보면 숫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숫자적인 것을 계속하면서 어떤 것을 심어줄 수가 있냐면은 군사가 조직이 됐다, 그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레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은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인 것을 다 준비하면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광야를 이겨낼 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인을 구별시키고 레인을 별도로 계산하고 레인을 별도로 세우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광야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서 다 결론이 되냐면,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부분에서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결정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적인 싸움은 누가 하냐면은 각 지파에서 군사로 모집을 받았던 그 60만 대군이라는 60만 3,5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만 전쟁을 하면 100% 실패하죠. 그러면 누가 전쟁을 또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지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냐면 성전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 우리 육적인 전쟁에 어떤 부분에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 어떤 이 부분에서는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어떤 부분에서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죠. 그때 장군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뒤에서 누가 그 전쟁을 좌우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가지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 1번이냐면 영적인 부분이 1번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승리가 되고 이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승리가 육적인 승리로 또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걸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방법과 안 맞고 내 가는 길과 정반대 방향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의 것으로 믿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결코 새해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나라의 운명이 정치에 있고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이 교회가 믿는 성도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칭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복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